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요.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무릎을 꿇고 동네로 걸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의 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추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38절까지만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부터 5장까지죠. 오늘 분량 중에서 이 4장이 앞에 여기 그 27절 중간에 있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 땅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거든요. 거기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거하셨잖아요.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거예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부정한 곳이라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상종도 안 했거든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도 갈릴리로 혹은 아래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해변도로, 이쪽으로는 요단강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곳을 지나실 때에 많이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이렇게 쉬고 계셨어요. 앉아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그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물을 기르러 온, 야곱의 우물이니까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게 되면서 그 여인에게 구원과 영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하다 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그곳을 지나신 거예요. 남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곳을 주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죠. 사람들은 그들을 포기했지만,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포기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원하셨던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35절을 읽으셨죠? 보시면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추수할 영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혹은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뭐 그런 표현도 하시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뭐 그렇게 하시는데 벌써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혹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사셔서 사람들에게서조차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민사회 속에서 저도 이민사회를 쭉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 이민사회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 독특한 문화 속에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상처가 크니까 서로 상종도 하지 않기도 하고 서로 소외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도 한 이민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확실하게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던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포기하고 멀리합니다. 상종도 못할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고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당장 내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장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멘. 그러는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든지 기회를 주시면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죠.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반갑게 환영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포기하지 말자. 아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포기하지 말자. 이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끝날 즈음에였어요. 대화가 끝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돌아갔고, 근데 돌아간 다음에 돌아가기 바로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왜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대화를 하셨는가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그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음식을 사왔는데 이제 잡수세요.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으니까 그 여인이 가서 그렇게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이것을 좀 드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잡수세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32절이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배고파가지고 음식을 사러 갔다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드시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은 대답을 하시죠. 34절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배가 고플 때 음식 찾죠? 배가 고파야 음식을 찾잖아요. 배가 부르면 음식 보이지도 않죠.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찾잖아요. 주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음식을 먹으셨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음식을 먹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음식이 뭡니까? 3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드신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냐면 정말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배가 고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 배가 고파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음식을 배고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사러 가고 음식을 찾아요. 음식이 배가 고프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가 고파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뜻을 행하고 나면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면 마치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의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영혼의 배는요, 이 땅의 음식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아무리 배고프다 음식을 먹어도 우리 영혼의 배는 배가 고파요. 예,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영혼의 배는요,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믿으시죠? 말씀으로 채워지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지만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채워지는 것 같아도 또다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의 열매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우리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행하지 않으면 배가 여전히 고픈 거예요. 처음에는 먹은 것 같지만 배가 고파요. 그렇죠? 예. 말씀을 듣고도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것만으로 멈춰버리면 우리 영혼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사이어야 합니다. 동사. 어떤 개념에 머물러 있는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말씀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꾸어가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육체가 먹지 않아도 말씀의 열매로 내 영혼이 배고프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정말 필요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마치 배가 고파 허기진 사람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찾고 또 찾으라는 거죠. 거기에 배가 고파 하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자, 말씀을 뭐 듣는 일도 있으시고 뭐 그럴 텐데, 예, 그것은 잠시 뭔가 좀 듣는 것 같지만,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금방 배고프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 뜻을 행하려고,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배불러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15절 이하에서는요, 예수님이 양식을 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그래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양식, 곧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였냐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었을 때 음식을 드세요 했지만 이미 그것 자체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자체가 배가 부르셨던 거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 복음과 영생과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일, 바로 그 일을 하시면서 영혼의 배가 부르셨던 거죠.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드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접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입만무성한 무화과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길을 배고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배가 고파, 그 음식을 찾듯이 바로 그것을 찾고 배고파하는 거죠. 허기진 사람처럼. 그래서 그 순종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영혼의 배고픔이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배불러지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